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60대는 세월이 60km로 가고 70대는 70km로 가고 80대는 80km로 간다. 그러니까 정말 세월이 빨리 간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한 해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쓴 우리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이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12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어느 정도로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이들을 쫓아가서 죽이기까지도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바울이 이렇게 또 성경의 에베소서에 뭐라고 우리에게 증거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인 도장을 받는다 이렇게 바울이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다 이러면서 도장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세대와 장차 올 세대, 그러니까 지금 세대,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그 전후 모든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신다. 그리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냐면 하나의 시민이고 동료이고 식구이다. 그런데 그 식구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가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여건을 하나님께서는 아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월이라는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기간, 세월은 기간이고 계절, 또 때를 가리켜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끼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절약하라는 뜻이 아니고 되찾다, 속량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시간으로 알고 우리의 시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과 붙어 있으라 라는 바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2026년도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밤에 눈을 감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한 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한 길을 갈 것인가 악한 길을 갈 것인가 주님이 주신 시간 아래 잘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무엇을 내냐?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최초에 인간의 시조인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리고 나서 17절에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시간 안에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시간 아래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결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성은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데 그 산후의 고통, 그리고 남성은 무수히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해도 정말 그 마음속에서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보다는 어느 날은 내 마음이 엉겅퀴와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복잡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에 얻어지는 결과물이다. 그 결과물은 여성은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누리고, 남성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수많은 노동을 해도 그 노동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만 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공중권세가 땅과 하늘을 지배하는데 그게 불순종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한 영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것은 불순종의 아들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내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행위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믿어지면 우리는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행위로 얻어지면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행위 자체는 내가 한 것이고 내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과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대립이 있었어요. 그게 어느 시대냐면 엘리야 시대예요.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라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세벨이라는 여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년이라는 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나라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알지만 한 달 동안 비가 안 와도 농작물이 다 타 죽고, 한 달 동안 비가 안 와도 우리 먹을 물이 없을 정도로 가뭄은 큰 고난이고 힘든 거예요. 근데 엘리야 시대에 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지금은 우리가 저수지도 있고 물을 담아놓을 수 있는 많은 과학적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엘리야 시대에는 저수지도 없었고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슬로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근데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너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바알신하고 겨뤄보자.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민족을 도와주세요. 기도만 했지만 이세벨 아합 왕은 그 바알을 섬기면서 그 민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몸에다가 막 칼을 갖다 긋고 춤을 추고 막 바알을 섬긴다고 막 때를 지어서 자해를 하고 이러면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에 피를 뿌리고 피를 흘리고 막 이 험난한 제사를 드리면서 얻어지는 결과물은 어떻게 됐냐면, 엘리야는 기도만 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들은 자기 행위대로
몸을 자해하고 피를 뿌리고 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행위나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026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면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첫 번째 감사로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에 보면은 감사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땅에 물을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달과 별과 모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세상은 우리가 보여지는 하늘과 땅, 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은 내가 땅과 하늘을 만들었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감사하지 않는 마음속에 무엇을 채웠냐면은 자신의 의지, 생각으로 가득 채워 있어요. 그것은 본인들이 살아온 인생의 경륜이고 또 생각이고 TV에서 나오는 과학적 지식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정보를 가슴에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오늘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에 누워서 잠자리 들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무사히 잠자리에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그 마음속에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복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아멘 하고 마음이 믿는 사람들은 내가 눈을 떠서 감사하다. 내가 우리 자녀들이 무탈하게 지금까지 살아와줘서 감사하다. 내 주변 환경이 편안해서 감사하다. 모든 게 감사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감사가 없는데 그 감사가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요 강제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로봇처럼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줘봐.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시편에 나와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속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보여줘봐. 하나님 어디 계셔? 여기 계셔? 네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내가 믿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집 노데마우스 옆에는 제각이 있어요. 그 제각에는 어떤 기간이나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뭐예요? 그 조상 대대로 있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조상 대대로 족보가 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조상이 있었다는 근거가 어디를 보고 그 족보를 믿고 제각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족보에 이름만 쓰여 있는 걸 믿을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생각 속에 저 사람은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았고 이 사람이 우리 조상이야 있는 그 족보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도요 족보가 정확히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창세기도 족보가 있고 역대기도 족보가 있고 예수님 태어난 족보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안 믿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느 70살 먹은 노인이 면허증 시험을 봤는데 200번을 떨어진 거예요. 70대 노인이 200번을 면허시험을 떨어졌는데 경상도에 사시는 분인데 면허시험장에서 계속 떨어지니까 대구, 문경, 태백 그 면허시험장을 다 다니면서 면허시험을 봐가지고 200번 만에 합격을 한 거예요. 이론시험을. 우리들 또한도 하나님 없다, 하나님 어디 있냐 이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면허시험을 봐서 면허증을 쟁취하는 것처럼 때로는 면허시험을 보면 떨어지기도 하고 내가 이걸 봐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낙심도 되고 막 이러면서 갖가지 고민이 되지만 어떤 목표를 갖고 그거를 실행을 할 때 그거를 쟁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럴 때 우리 자신들은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연구해야 되겠다. 만나봐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어디에서 나는가?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울려 퍼지는 예배 장소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커가고 믿음이 커가면 처음에는 아기가 젖병 물듯이 그냥 아기처럼 그냥 젖병만 물다가 이제는 이유식을 하고 밥을 먹었으면 고기를 먹으면 다양한 걸 먹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처음에는 아기들처럼 그냥 젖 먹듯이 젖 먹다가 이유식 먹다가 밥을 먹다가 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학교를 다닐 때 바로 중학교 가지 않듯이 처음에는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그 다음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인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어려워도 하나씩 단계를 높여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정말 소중하고 이 예배를 열심히 드린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7장 11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지난해 살고 있는 사람과 전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나았냐? 베레아라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더 훌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에 살고 있는 사람과 지난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전주에 살고 믿음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더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상고했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그냥 한 번만 성경을 딱 보는 게 아니라 예배 올 때 성경 한 번 딱 보고 딱 덮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아침에 눈 떠서도 성경을 읽고 점심때 눈 볼 때도 시간 날 때 성경을 읽고 밤에도 성경을 읽고 그리고 오늘 말씀인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주일에 들으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악하다고 했죠. 세월을 아끼라고 했죠. 하나님 제가 이 험한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년 12달, 한 달, 1주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꼭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해서 일상생활에서 덕을 나타냈다라는 뜻이 오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이에요. 우리들 또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세상이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침, 점심, 저녁, 일주일, 한 달, 또 1년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상고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는 떠나고 주님의 시간에 붙들림 받아서 예수 안에서 올 한 해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